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또 하나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이제 간증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규선이의 간증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차집사의 간증을 이렇게 딱 했어요. 그리고 김영재 원사님의 간증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게 또 우리 교회 믿음이 돼서 우리 규선이에게도 이런 간증이 생겼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카자니아로 이제 놀러 가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대요. 카자니아, 키자니아. 키자니아. 그래서 2시에 가자고 이제 했더니, 규선이가 2시에 가자고 했더니 애들이 너가 교회 하루 빠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영악해요. 근데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유혹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친구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세상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친구냐.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냐. 어려서 본질 그대로 규선에게 이렇게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래요. 초등학생이. 그랬더니 규선이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중요해. 그래서 나는 교회에 빠질 수 없고 그 모임에 갈 수 없다. 맞죠? 그것이 이제 규선이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것이 친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러한 믿음이 개인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저 녀석이 언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자랐지? 저 예배 시간에 딴짓만 하는 줄 알았더니 딴짓이 아니라 이게 다 듣고 있었나?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제가 규선이에게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받아요. 근데 바꿔 말하면요, 한 사람의 불순종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져도 되는구나 하는 담대함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큰은혜 교회에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림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슈퍼에서 산 기적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림으로 5,000명을 먹이는 주의 놀라운 기적이 난 거죠. 우리 규선이의 이런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5,000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본인 그냥 한 번 있지만 그것이 우리 규선이의 마음에 새겨져서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또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기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당장은 불이익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으로 30배, 60배, 100배, 500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우리 규선이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규선이가 한 사람 그랬지만 이 가족에게도 이게 영향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큰 영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아주 기쁜 제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원이도 방언을 받았다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하원이가 방언을 받았더라고요. 언제 받았냐 그랬더니 수련회 때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거든요. 근데 받았대요. 처음에 할머니 방언 받았다가 따라하다가 자기가 방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나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정말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제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말도 하고 믿는다고 고백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못할 때 너무나 많거든요.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단순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위로를 얻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셈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꿈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라는 파이프를 타고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경험,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휘랑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여러분 그때는요 기회인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오자마자 많은 생각이 들렸어요. 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재정이니까 재정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인가?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깊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이거는 내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시는 것을 나는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저의 비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회를 하니까 저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도사 때도 전도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막 어떤 큰 것을 바라면서 막 물어봐요. 뭐 어린이 사역입니까? 아니면 뭐 청년 사역입니까? 아니면 어른들 사역입니까? 아니면 특수 사역입니까? 막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저의 비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의 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나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내 깊은 소원,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3번 고백했듯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깊은 소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다. 나는 이러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조급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어떤 답답함이 놓여 있을 때, 앞에 꽉 막힌 어떤 담벼락이 내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원해요. 딸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방패이고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니라. 그 아브라함이 기도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근주교의 이동원 목사님은 아마도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사건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었어요. 조카 롯이 이제 그 전쟁 중에 휘말려서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길렸던 그 용사 318명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 구출하러 갑니다. 그래서 왕들을 쳐부숩니다. 318명을 가지고 나라 대 나라의 전쟁 가운데 거기 왕들을 쳐부숴요. 그래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가져옵니다. 가져왔어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왕들을 다 쳐부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있을 혹시 모를 또 어떠한 보복이나 또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얼마나 새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 이후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일컬어 주셨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 3학년 때는 반드시 방학이 온다라는 그런 불문율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3학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방학을 합니다. 어떤 방학이냐면 신학교에 대한 회의예요. 신학교에 대한 회의. 그런 종류의 방학이 옵니다. 저 역시 신학교 3학년 때 그런 종류의 방학이 왔습니다. 학교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신학교 갔는데 교수에게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신학을 배우는데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신학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거기서 오는 막 괴리, 거기서 오는 그 답답함, 교수님이 전하는 그 말에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그 괴로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방황이 저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다가 돌아왔어요. 지금 이 학교 갈 때가 아니다.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 대강교회였어요. 그 교회 들어가서 강대상 앞에, 여기 앞에서 그냥 쫙 누웠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보겠어요. 하나님만 나밖에 없으니까. 쫙 누워서 하나님 앞에 물면서 막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휘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와 내가 지금 답답한 그 상황은 조금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나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이제 방황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새로운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요,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아니었어요.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때만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지 못했을 때도 딱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데 갑자기 처음 들으니까 그게 명확한 거예요. 더 명확한 거예요. 제 마음에 막 흔들리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너가 나에게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겠느냐. 그 음성이 너무나 무서운 거 있죠. 그 음성이 너무나 두려운 거 있죠. 너가 나에게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늘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늘 인식하기 시작하고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이와 똑같았어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조금 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에서 이제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금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음성은 저로 하여금 기도의 세계로 한 발짝 들어가게 하셨어요. 또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오전 중보가 끝날 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오전 중보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준다 그랬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죠?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5년 동안 그 심장의 그런 그 두근거림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심장에 있던 모든 증상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막 잠이 이렇게 좋았었나 막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잘 자요. 너무나 놀라워요. 왜 그렇습니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애쓴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쉬워요. 제가요 한 영혼을 막 키우려고 애쓴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쉽다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맥시멈이 항상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딱 16명이에요. 10년 전부터 16명이에요. 우리 매년마다 그때 뭐 어디 놀러 가서 단체 사진 찍거든요. 사람은 바뀌지 숫자는 다 똑같아요. 그 신기한 사진을 한번 보셨을까 몰라요. 숫자는 똑같아요. 사람이 다 다른데 숫자는 늘 똑같았어요. 16명. 16명.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은성이를 보내주시고, 은성이만 오겠어요? 은성이만 오겠냐고요. 아니, 내가 노력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다니까요. 요셉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한 달 절도 안 돼서 총리 되잖아요. 총리 되잖아요. 아니, 요셉이 팔려 나가서부터 뭐 고시 공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계속 노예.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반나절도 안 돼서 총리 되잖아요. 노예가 총리가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쉬워요, 그거. 여러분이 자꾸 하려니까 그게 힘들고 어렵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쉬워요. 할렐루야. 그렇대잖아요. 제가 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네,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이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염소세요? 여러분, 염소세요? 여러분, 양이잖아요. 할렐루야. 양 아니세요? 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여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여러분에게 또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며느리를, 참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그때의 대제사장으로서 며느리 참 잘 얻었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예요. 아주 시원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은혜인지 그 며느리는 참 지혜로운 또 영적인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희망찬 날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날이고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겼다. 법궤라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생소한 분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그 민족의 죄를 씻기게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법궤, 언약궤 같은 말이에요. 그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바로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계셨습니까? 언약궤의 임재에 계셨어요.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 법궤에 임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났다.
참 지혜로운 영적인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른 거 하나 뺏긴 거 없어요. 나라 빼앗긴 거 아니에요. 영토 빼앗긴 거 아니에요. 뭐 국고를 빼앗긴 것 아니에요. 뭐 문화재 같은 거 빼앗긴 거 아니에요. 수도 같은 거 빼앗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우 정확하게 보는 영의 눈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굉장히 희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고, 또 참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없게 되길 바라고, 그런 성도가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시대는 저주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는 흑암의 시대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상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의 일상의 유혹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가는 것, 일상 아닙니까? 그 일상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 시대를,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로, 희귀한 교회로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주예요. 그것은 저주예요. 그것은 흑암이에요. 영적인 어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될 곳인데,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성도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예배자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끝났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세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떨어지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고통이었어요. 그것이 절규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은 이해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성도들도 느껴야 될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났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 그것이 성도에게는 큰 괴로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9장에 보면 멸시를 당하던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울을 영화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저 뉴욕을 영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도시를 영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실 때는 갑자기 그 지역이 예루살렘처럼 수도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갈릴리는요, 멸시당하는 곳이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조롱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를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걸으셨고, 그것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그것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가? 그것이 영화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영광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 또 성남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뭐 문화가 또 예술이 중심지가 됐다고 영화롭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가 등치가 커지고 큰 교회가 돼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영화로우려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영화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성도는 어떤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 재물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영화로운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임한 성도는 영화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0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큰은혜 교회를 세울 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꿈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데 제가 이 꿈에서 받을 때 이것을 암송하면서 일어났어요. 암송하면서 자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러면서 내가 일어난 거예요. 저 그거 못 외우거든요. 그때도 못 외웠고 지금도 잘 못 외워요. 그런데 꿈에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것을 암송하면서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암송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은 뭐 이러면서 쭉 제가 그것을 암송하는 거 너무 신기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구나. 제가 그때 그거 알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성도에게 누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목마르시죠? 아니신가요? 저는 목마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목말라요. 저는요 우리 큰은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자체로만 영광스럽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영화롭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지 않고 법궤를 잡으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법궤를 모셔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때 오베데돔이 집으로 법궤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을 주셨던지 그게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다윗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자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그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놀라운 복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그 사람을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춤을 출 때 뭐 바지가 벗겨지고 엉덩이가 드러나면도 뭐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경험한 모든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또 그들이 멈출 때 그 중심에는요, 항상 법궤가 있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법궤, 그 언약궤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요,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것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는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 자체가 살아있는 언약궤가 돼야 돼요. 우리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법궤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언약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요. 살짝 아세요. 그렇죠? 명확하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그 언약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다단, 아비람이 권위 아래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을 때 생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권위를 분명히 보고 권위 아래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권위 아래 겸손하면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행사 준비를 막 이끌어 가니까 막 늦게까지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야죠. 저 그때 막 열심히 잤거든요. 10시에 자야 되는데, 목사님이 10시에 자니까 막 9시부터는 애 졸리는 거예요. 졸려요. 막 졸려요. 막. 근데 목사님 막 10시 넘어서까지 막 안 끝내주고 계속 연습시키니까 막 집에 와서 제가 좀 투덜대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너무 늦게 끝내줬어. 별말 안 했어요. 막 그렇게 투덜대는데 갑자기 별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별이 보여요. 저희 엄마가 어디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귓방망이를 때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심해 보이십니까? 저희 어머니의 교육이 좀 심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거기서 영적 권위를 배웠어요. 저는 여기서 영적 권위를 배웠어요. 저는요, 그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나서 그거 되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약속했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또 뭔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그래, 강요하지 말라 그래요. 강요하지 말라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의 순복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십계명 돌판인데요. 옛날에는 십계명에
이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에 새기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십계명 돌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감춰진 만나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람들이 만나로 살았듯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법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언약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법궤가 되고 언약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러자 보디발 집이 오베데돔의 집처럼 되었어요. 법궤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요셉이 들어갔는데 그 집에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큰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60장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고요. 그래야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래야 동서남 사방에서 복이 몰려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시점이 좀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내가 그곳이 실내 존내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갔으므로 그곳이 복을 받나 안 받나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곳인가 안 좋은 곳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갔으므로 그것이 복을 받는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이 교회를 세울 때 주신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은 뭐였죠? 모데오예요, 모데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 뒤에 말씀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 왕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열왕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바다의 재물이 내게 몰려오는 거예요. 자녀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 내게 몰려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달렸어요. 복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렸어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고독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렸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니까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10분 정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세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